땅에 살아가는 사람들마다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의 소원이 뭐냐면 자식들이 건강하고 공부 잘했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가집니다. 새 가정을 이루는 신랑과 신부의 소원은 뭐냐면 부부로서 행복하고 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이 소원일 것입니다. 건강이 좋지 않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의 마음의 소원이 뭐냐면 하루속히 몸이 좀 건강하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가집니다.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들이 잘 풀리지 않고 자꾸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 빨리 바라는 일들이 잘 풀리고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원을 가집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이 있어서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마음의 평안을 얻고 단잠을 자고 좀 걱정이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는 소박한 소원들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평생 내 소원은 이것뿐이라고 할 만한 그 간절한 소원이 있으셔야 되고, 또 그 소원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는 그 소원, 그 꿈, 그 비전이 있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것이 선명하고 그것이 간절할수록 우리 인생의 삶을 건강하게, 행복하게, 남들보다 더 잘 살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런 소원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요 정말 걱정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하루를 살아도, 1년을 살아도, 앞으로의 10년을 살아도, 평생을 살아가면서 간절한 소원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소원이 여러분의 일생을 행복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위대하게 만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 2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각 사람이 원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서도, 하나님께서도 어떠냐면 원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한 가지 소원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매년 이 교회에서 행사를 진행하는데 우리 교인들께서는 매년 하기 때문에 왜 이 행사를 하며 이 행사를 함으로 통해서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가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오늘부터 앞으로 27일 1027 딱 3주 동안 우리가 진행됩니다만, 우리 모든 교인들이 마음을 같이 해주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개인마다, 가정마다, 교회 위에 놀라운 하나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행사를 진행하면서 이 일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기 때문에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라는 이름으로 많은 교인들이 함께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준비했습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고 싶은 것이 뭐냐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뭘 기대하고 있을까?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뭘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달 동안 잘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뭘까 하는 점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간절한 한 가지 소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 거기 누가 포함될까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포함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소그룹 대신방을 하면서 마음속에 이 숙제만큼은, 이 문제만큼 꼭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 뭐냐면, 당사자인 부모는 신앙을 갖는데 대학생 자녀, 고등학생 자녀, 또 성인이 된 그 자녀들이 신앙을 갖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쉬고 있다는 거예요. 전에는 말 잘 들었는데, 전에는 엄마 따라서 왔는데 지금은 신앙생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은, 여러분의 부모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남편들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친척들이 모두가 다 구원받았기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뭘 원하는가, 뭘 소원하고 있는가, 뭘 기대하고 있는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인 가정과 우리가 속한 모든 직장이나 모든 사회 전체가 다 예수 믿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사람들이 왜 예수를 안 믿느냐 그랬더니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예수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 말이 어폐가 있죠.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예수 안 믿겠다. 그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먼저 믿는 사람이 잘 믿어야 되는데, 좋은 이미지를 심어줘야 되는데, 저 사람이 믿는 예수가 진짜 같다 생각하고 그렇게 전도가 될 수 있도록 감동이 되고 본이 되고 자랑스러워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보니까 안 믿고 싶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을 보니까 안 믿는 나보다 더 못하다는 거예요. 문제가 누구 때문이냐면 예수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너희 빛을 세상에 비추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그러면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영향을 미쳐서 그 한 사람 때문에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문제는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떠냐면
잘못하고 있어서 잘못되게 예수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고 버림받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택해 주셨다, 이거예요. 나를 예수 믿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너무 엄청난 축복이고 은혜인 것을 믿으십니까? 대답이 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 다른 불만 갖지 마시고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한 가지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늘 감동이 있는, 감사가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떠냐면요, 자기만 구원받고 자기만 예수 믿고 자기만 축복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 사람은 되게 나쁜 사람이래. 왜 나쁜 사람이냐니까, 자기가 예수 믿고 그렇게 좋으면 왜 나에게 그 좋은 예수를 왜 안 전해주냐, 이게. 자기만 구원받고 자기만 축복받고 자기만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그 좋은 예수를 왜 나에게 안 전해주냐,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 예수 믿게 해주셨느냐, 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가, 다른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과 책임과 역할이 있는데 아직도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 그 사람들을 전도하라고,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그런 생각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비유로 알려진 이 집 나간 자식의 이야기 나오는데요, 이 여기 보면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뛰쳐나갑니다. 이유가 있잖아요. 자기 멋대로 살아보려고. 근데 집 나간 그 자식을 아버지는 잊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두 발 벗고 두 다리를 뻗고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 집 나간 아들 생각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냐면요, 돌아오기를 바라요. 왜 기다릴까요?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은 잃어버려서는 안 될 만큼 소중한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집을 나갔지만 틀림없이 그게 고생하고 실패하고 어려워지면 다시 돌아올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못난 자식이지만 절대로 그 아들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떠냐? 이 아버지는 아들이 속히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누가복음 15장 32절 말씀에 보면요, 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어떻다 그러죠? 마땅하다.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은 아들,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바라는 그 소원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전도 축제를 하는 이유가,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원을, 그 기뻐하시는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루어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뭐냐? 구원이 뭐냐? 다른 거 아닙니다. 정말 실패하고 처절하게 깨어지고 엉망진창인 그 아들이 다시 아버지께 와서 회복되고 살아나고 그 삶에 다시 축복을 받는, 이것이 뭐냐면 복음이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1027 이웃사랑 초청잔치는 단순히 연례 행사가 아닙니다. 전도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닙니다. 이 일은요,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주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를 이루어드리는 가장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소원을 들어드리는 자식으로서는 최고의 효도가 이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좋은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 소원처럼 한 사람에게라도 더 예수의 복음을,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사람들에게 전도해 보면요, 처음 한번 교회 나가보자, 예수 믿어보세요, 그렇게 하면 바로 따라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소원하고 간절하게 바라고 있지만 쉽게 되는 것은 없어요. 특별히 영혼 구원, 전도하는 일은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누구를 보면 됩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된 것을 보면 알아요. 처음에 누가 교회 가보자 그럴 때 그냥 따라오셨습니까? 수많은 시간에 골치 아프게 하고 힘들게 만들고 말 안 듣다가 그러고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지금부터 3주간 우리 모두는 한 영혼 전도 대상자, 대신자를 위해서 어느 때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그 영혼을 마음에 품으시고 부지런히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섬김과 사랑의 감동을 줄 수 있을 때에 그 영혼 한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교인들께서 모두가 여러 가지가 하나님 앞에 힘을 써야 되지만,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지만 우리가 특별히 시간을 내고 우리의 정성을 들이고 헌신하고 사명 감당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없이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는데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러분, 왜 망하는 거죠? 왜 실패하는 거죠? 왜 문제가 되는 거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식이 없으므로.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자본이 없어서, 기술력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경험이 없어서 그래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모르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망하고 맙니다. 뭐가 없어서?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관심 있게 주목해 보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크게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전해줍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악인들, 하나님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그냥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들이 악한 길에서 모르고 살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다 살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께서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그 뜻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고 하나님 앞에 죄된 생활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진심이다. 이게 믿으십니까? 여러분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게. 그러면 죄에 빠진 인간들, 하나님 모르고 사는 이 사람들 어떻게 우리가 구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살려낼 수 있습니까? 여기 말씀 하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예수만이 구원이다. 이게 예수만이 생명이다. 이게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 방법이 뭔가?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을 같이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이름을 의지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예수 믿는 거 그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구원케 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이외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아무 종교를 믿으면 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 종교나 믿으면 되는 거 아니라 예수 믿어야만 구원 얻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이 가졌을지라도 그 돈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아무리 세상 지위가 높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것으로 구원받지 못해요. 박사학위를 여러 가지고 여러 가지 명예를 많이 가져도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대단해 보이지만 그가 예수 믿지 못하고 그냥 죽으면 어떠냐?
미안합니다만 그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져서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거기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 기독교가 자살을 하면 안 된다 그런지 아십니까? 왜 예수 믿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은 길어봤자 100년밖에 되지 않아요. 저 죽음 다음에 있는 그 세계는 영원한 세계예요. 세상에서 잠깐 고통도 힘드는데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지옥불에서 영원히 거기서 고통을 당하고 살아야 될 것을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을 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받아야 되고 반드시 생명을 건져내야 되는 걸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것을 믿으십니까? 크게 아멘 하세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구원받았다는 이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제 하셔야 될 일이 있는데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은 이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들로서 예수 모르고 사는 불신 영혼들을 생각할 때 안타까워하는 마음 가지고 그 영혼을 어떻게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만 도와주면, 조금만 말하면 그분도 예수 믿고 내가 믿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며 축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을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잘못됐습니까? 예수 믿고 여러분께 무슨 내 인생의 삶이 불행해졌습니까? 저는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다 달라진 것을 보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여기 병권사님 계십니다. 이번에 대신만 갔을 때 우리 나이가 좀 드신 어르신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자기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자기가 마음속에 원망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원망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원망의 병을 누가 고쳐줍니까? 누가 고쳐줍니까? 병원 가면 고쳐줍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마음속에 은혜가 되고 말씀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감사가 터져나고 은혜가 넘치고 내가 축복받은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니까요.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 생각을 바꾸는 것, 인생을 바꾸는 것, 그건 누가 하시는 겁니까? 예수가 하는 겁니다. 이 좋은 예수를 왜 자랑하지 않고 왜 전하지 않느냐? 그게 문제라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문제라니까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것이 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려내는 것. 내가 예수님의 이름만 전하면 되잖아요. 여러분이 억지로 그 사람을 데리고 올 수 없습니다. 다른 걸 하지 마시고 한번 우리 초청잔치가 있으니까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 그것만 전하세요. 우리는 그것만 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교회로 나오게 하실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그거 못할 게 뭐예요? 아까 뭐라고 합니까? 그 동영상에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그래요? 동영상에 전도가 어렵던가요? 세 가지 묻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예? 처음에 인사하고 그 다음 구원 받았습니까? 그 다음 또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 갈 수 있냐 물어봤잖아요. 그것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단순한 것 같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가, 왜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어디서 가르쳐 주는 겁니까? 어디에도 학교도 가르쳐 주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인생은 뭐다, 인생은 죄인이다, 죄인이 구원받는 길이 뭐다,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 이 진리를,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 구원받았네, 내가 예수 믿어 너무너무 감사하고 축복받은 자인 것을 기억하면서 평생 나 구원받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이 뭐냐? 이번 전도 초청잔치예요. 그 일은요 너무너무 귀한 일이에요. 이거는요 복받을 일이에요. 이거는 그 사람을 정말 살려낸 일이에요. 그 일에 여러분들이 이번에 쓰임받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그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